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바쁜 인생의 과정 가운데 오늘도 하여야 할 일 많고 만나줘야 할 일들 많고 사람들 많고 그렇지만 오늘 제일 먼저 저희들 화요 성경 공부에 시간을 내었나이다. 주님 오늘 깨우쳐 주옵시고 알려주시옵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화요 성경 공부 모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학자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내려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 정한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자, 예정이란 빨리 쓰세요. 예정이란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이다.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뭐냐? 도덕적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덕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원죄,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어떠한 예정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정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정이 있는가? 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냐라고 하는 학자 간의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2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건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 인크라이트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예정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받아 라고 하는 인크라이스트적인 예정론을 말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도덕적 피조물들에게 예정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있죠.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정이라고 하는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목표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느냐라면 멸망하기로 작정된 예정만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예정은 없다. 그럼 가는 기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지 못했지만 더욱으로 악의 도구죠. 악의 도구. 악의 도구로 쓰임만 누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도덕적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예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 장로교의 예정 교리하고
여러분들이 칼빈이즘이라고 말하는 이 칼빈주의적인 해석에 대한 오해를 가끔마다 해요. 칼빈주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뭐냐? 예정교리를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며 우리가 할 일이 뭐하냐? 여러분 이거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누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쓴 글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공짜로 막 보내주니까 거기에 보면 칼빈주의에 대한 평가, 칼빈주의에 대한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목사가 아니에요.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가 그분의 책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니까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빈이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칼빈이즘은 기득권을 갖기 위한 것이다. 칼빈이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인적인 도구, 물론 살인적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있었죠. 왜냐하면 칼빈이가 시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시장까지 하면서 정치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청을 짚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단면을 보고 그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유튜브가 아마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파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분은 칼빈주의에 대한 너무나 또 편협한, 그래서 예정교리를 숙명론 교리로, 그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믿기로 다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을 거 아니냐, 하나님 예정한 사람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숙명론에 빠지냐면 전도의 무용론자가 빠져. 전도의 무용론자가 돼버려요. 전도할 게 뭐 있어? 그러면 봐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작정되었다며 내가 노력할 게 뭐 있어? 노력 안 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은 맞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맞는데 그 예정을 내가 깨닫고 내 자유의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로 뭐하라? 하나님의 예정에 동의하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정이니까 그 뜻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지 이게 신학이 비틀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신학이 비틀어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비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의 바른 이해는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신학이 비틀어지니까 신앙이 비틀어지게 돼요. 그런 한국교회에 지금 폐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이단 사상들이 왜 많아지냐, 그러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서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의 예정교리, 특히 예정교회 교리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예정 속에는 자, 선인과 악인, 즉 모든 인류의 천사와 마귀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선인, 악인, 모든 인류, 천사, 마귀, 중보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의하지 못하면 착각하게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 예정대로 된다며,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정교류 가운데 작은 1번이 뭐냐면 선택교류예요. 선택. 이것도 굉장한 뜨거운 감자예요. 선택도 엄청난, 이게 신학적 논쟁이 많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선택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선택이에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선택. 모세가 묻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물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인을 찾았더니 네가 작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라가 힘이 있어요. 나라가 그래도 제국주의적으로 큰 제국을 만들고 큰 나라에 통합되어진 나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사람의 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의 선택,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 많죠. 우리보다 문벌 좋은 자 많잖아요. 우리보다 돈 많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의 선택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제가 적어보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 7장 6절에서 8절, 10장 15절, 호세아 13장 5절. 그래서 선택의 하나님이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 선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무를 주시고 특별한 봉사. 그럼 보세요. 특별한 직무,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봉사를 위한 인물의 선택이 있어요. 인물의 선택. 자, 성경에 보면 봐봐요. 아담이 하와와 자녀를 생산해요. 첫째 아들은 카인이고 둘째 아이는 뭐예요? 아벨이에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때 다른 씨 누구 줬을까요? 셋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인 중에서 예정을 선택교리에서 누구? 아벨을 선택했고 아벨이 죽자 셋을 선택하고. 자, 쌍둥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부터 누구로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똑같이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을 선택하죠. 자, 또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리브가에서 동시에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 성경에 그 부분을 읽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축복권이 장자의, 목사님 또요, 밥 먹고 많이 시간이 걸린 건 사실이지만 눈은 떠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에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 한 그릇에 뭐예요? 팔아요. 팥죽 아니에요. 붉은 죽이에요. 우리가 애성령이 팥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죽을 수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에서가 장자의 그 고난을 뭐하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또 하나, 자,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이 두 아들 가운데 야곱이가 택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야곱이 택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요? 엄마의 역할. 예, 엄마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앞에 축복권으로 받으러 갈 때 야곱의 것이 있나 한번 봐요. 다 에서 거예요. 에서 거. 양도 지 거 아니고 아버지 거고, 그죠? 옷도 에서 옷이고. 자, 그 말의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풀면 이렇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으로 풀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양이 죽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특별한 직무,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이 인물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신명기 18장 5절 3상에 보면 다윗을 선택할 때도 보면 10장에 24절 사울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시편 78편 70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선택은 세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특별한 직무, 특별한 봉사를 위한 인물의 선택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을 개인의 선택이죠. 구원받을 개개인의 선택. 구원받을 개개인의 선택이죠. 누구나 각자의 개개인적인 선택, 택함이라고도 말하는 이 선택의 교리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 또는 로마서 11장 5절, 에베소서 1장 4절.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크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 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은혜의 교리를 선택의 교리는 은혜죠. 은혜. 앞선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특히 여러분들의 선택, 내가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들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 우리가 고쳐라고자 하는 선택인데, 선택이란 인류 중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을 이루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선택과 함께 두 번째 오는 교리가 있어요.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유기 들어보셨어요? 유기 뭐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버려짐, 버려두고 버려두사. 로마서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버려두사가 아니라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불렀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까 발동하고 있는 그것이 거부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자유의지. 거부권이 뭐라고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순종적으로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첫째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정에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뭐 할까요? 쫓겨나요. 이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예정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냐? 유기.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 여러분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유기는 버리심인데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인생 전부를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연히 암시해 준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 일부만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셨다는 말은 나머지 자연히 구원치 않기로 목적하셨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예정, 선택교리, 그 다음에 유기, 버려짐에 대한 교리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 핫한 거예요.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삼일체 교리고 그 삼일체 교리가 굉장히 난해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 택함, 선택, 유기 이런 말들도 엄청 어려운 말들 중 하나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정도 마스터에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안경의 눈으로 이러한 교리학적인 이러한 눈으로 모든 것을 이제 성경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눈으로 보면 성경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할렐루야.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리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성경이 우선. 개혁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개혁주의. 자, 우리가 이제까지 신봉하고 믿었어요. 이렇게 교리로 믿었는데 성경의 계시 정진성에 의해서 더 밝히 성경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리를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은 두 기둥을 세워주는 건데 하나는 개혁주의 교리. 우리는 백석집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잖아. 개혁주의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신학에는 개혁주의 안에 생명을 넣어야 된다. 생명신학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개혁주의 가운데 또 다른 중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칼빈주의라는 말을 써요. 칼빈주의도 그냥 주스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그 앞에 꼭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빈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도 세 부류로 나눠요. 칼빈주의도 몇 부류로 나눈다? 세 부류로 나눠. 하나는 뭐냐? 하이 칼빈주의. 이게 뭐냐 하면 높은,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적인 칼빈주의. 하이 이게 보수주의를 이게 있어요. 하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높은 보수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도 칼빈주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칼빈주의 가운데 낮은 칼빈주의가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를 보기에. 그러면 뭐 것 같아요? 하이 칼빈주의? 물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같은 동급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급 그러니까 하이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아주 극단적 보수주의적인 칼빈주의와 중도 칼빈주의와 그다음에 낮은 단계의 칼빈주의 어느 정도 같아요? 낮은? 그런데 잘 봤어요.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돼요. 저는 신학은 하이 칼빈주의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모든 학습 태도의 학습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으로 장착되어진 저는 하이 칼빈주의 맞아요. 굉장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신학만큼은 낮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방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칼빈주의 방언 안 해요. 방언 왜 하냐? 또 하나, 은사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축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귀신 쫓는 축사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신유, 병 고치는 거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다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네 신앙은 하이 칼빈주의냐? 네, 그렇습니다. 알긴 알되 성경에서 병 고친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면 좋은데 이게 참 균형과 조화 맞추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이 버려진 이 문제를 한번 저 고찰 한번 해볼게요. 저 육이 하나님께서 인생 중 일부만을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였다는 말은 아무리 자연이 구원치 않기로 목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가 있고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또 하나 로마서 9장의 13절에 또는 17절에서 18절,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 다음에 유다서 4절, 꼭 유하고 4절 쓰면, 아니, 목사님 몇 장 4절이냐고요. 그러면 이제 뻥끗나는 거야. 뭐가 뻥끗나? 실력이 뻥끗나는 거야. 유다서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성경 쓸 때, 1장 6절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고 들어봐봐요. 그냥 7절, 3하고 여기도 2로 쓰는 게 좋지. 2하고 5절 이렇게 쓰면 맞는 거거든요. 오타라고 몇 장이 없다고. 바보야, 한 장밖에 없는데 뭔 얘기인지 이런 것도 이해도 못하고 신학교를 빨리 간 거예요. 뭐 알아듣는 거? 알아듣는 거 모르겠네. 박 집사는 이제 알아들었어, 그지? 진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그럴 거니 해야 돼. 야, 저 친구가 그래 너라도 와라, 공부하러 와라. 그렇지. 아이고 이쁜 거 공부하러 왔어요. 세상에. 자, 정말 왔다니까. 제가 명망이 한다니까. 걔도 들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왔잖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 그렇습니다. 6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 속에서 어떤 사람을 간과하시고, 간과가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택함의 애정교회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은혜의 작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그들의 죄를 따라 그들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가, 어떤 사람은 불러내, 어떤 사람은 패스, 어떤 사람은 이거요 잘못받으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 혼자 뭐 요장수 마음이네.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기된 자와 유기되지 않은 자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개연성을 알 수 있어. 개연성은 뭐냐? 예수를 얼마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옥 갔다. 저 사람 지옥 간다가 있어. 응? 정말 하나님의 성민인데도 하나님의 성민다운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의 무게에, 구원의 무게에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것이 보여. 진짜야? 보여.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구원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유기는 실제로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 이중적인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겐 간과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유기의 목적은 구원의 은총을 간과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따라 그들에게 벌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버림이에요. 죄를 계속 죄악 속에 살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버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나가는 얘기 가운데 좀 핫한 것이지만 과연 첫째 아담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오라고 할 때 데마가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 12제자로서 예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 땅에서 수많은 우상숭배와 윤리적인 도덕적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회의적이에요. 회의적. 물론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었다니까. 그런데도 구원에서 죄를 확률이 많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장로들, 유전을 따라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시켰을까? 라고 하면 다수가 버려짐을 당할 확률이 많죠. 여러분 니고데모 알죠? 니고데모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원로예요. 그때 당시. 이게 너 나이가 저 나이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됐다고 보고 예수가 30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요. 밤중에. 이 원로 바리새파의 원로였거든요. 아주 고수의 원로인데 그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그때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30살의 습한 청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누구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노인이에다가 학문적으로 인텔리적으로 딱 준비된 사람이고 예수는 그 목수 출신의 나자렛이 뭐냐면 여러분 나제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데 이 나자렛이라는 말은 이게 나무를 보면 중심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가지. 네? 이런 가지, 작은 가지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굵다, 작다, 작은 가지.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말은 저가 나사렛 예수 아니냐? 라고 할 때 그래 높임말일 것 같아. 낮추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사하는 것보다 신학을 알면 뭐라고 축사하냐면 따라 한번 해봐요. 다윗의 자서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것은 우리가 쓰면 안 돼. 그 얘기는 누가 쓰냐?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버림받아 유빌이었던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이 썼던 것이 저게 나사렛 예수 아니냐? 내가 그의 아버지도 알고 내가 그의 어머니를 알고 내가 그의 형제들도 알거늘 저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하더라. 이런 싸가지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얕잡은 말이에요. 얕잡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얕잡아 하는 말들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푸주간 정육점에 옛날 푸주간 정육점에 갓을 딱 쓰고 점잖하게 도포를 딱 입고 그 고깃간 주인한테 여보게 계신가? 예, 어르신 무엇을 드릴까시오? 그랬더니 예, 저기 고기 몇 건 좀 주시겠나?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박서방 내게 고기 몇 건만 주시게나? 이렇게 청중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여있게 넉넉하게 그 군수를 잘라준 거예요. 그런데 개먹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백정 박서방 너 나 고기 좀 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몇 건 드려요? 그러니까 몇 건 줘라 잘라줬더니 똑같은 군수인데 사과 내가 비교돼. 야! 왜 저 양반은 많이 주고 나는 그것은 그 양반이 불러 방서방이 준 거고 나는 백정놈이 준 고기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하대의 말이에요. 선한 자의
이게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쓰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자 봐봐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들 봐봐요.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호산나 호산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불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래? 하지마. 이제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알았죠? 또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또 써봐라. 내가 주둥이 찢어버려야지. 찢어낼 주둥이 많다. 주여.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쓰지 마요. 될 수 있으면. 몰랐을 때는 괜찮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한눈만 소경이 소리쳤네. 한눈면 소경이 소리쳤네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지. 이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 그런 거 봤어? 이거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일 수는 있어. 그러나 어이 황사 이렇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배우고없지 못하게 어이 황사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이놈 황목사는요 이게 안 돼. 이게 머리 건조가 안 좋아. 나를 낮출 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이 이러면 돼 안 돼? 이게 싸가지 바가지잖아. 아까도 저희 부모님들 얘기하는데 노가리 깐다는 말은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노가리 까는 것은 보통 아내 사람들이 잔소리하고 놀 때 노가리 까고 있다 그러지. 누가 어른들한테 90 먹어 너 있네 하고 지금 다 목사님들 70 먹은 나이가 70개예요. 나이가 65개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3시 앉아서 노가리 깠다 그러면 말이 되냐? 알고나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심을 입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총에서 간과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따라서 그들에게 벌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게 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세 번째 애정론에 대한 반대설이 있어요. 애정론에 대한 반대설. 반대설. 거부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은 거야. 자, 읽어볼게요. 자, 이 애정 교리는 하나님을 하여금 불공평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불공평하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유리하냐. 그러니까 애정 교리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야.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때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어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토기장이가 좀 큰 그릇을 만들고 싶고 어떤 것은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이잖아. 애정교리도 마찬가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아. 사람의 논리로 보면 불공평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관점으로 봐도 또 하나 뭐냐, 요즘은 인권 시대 아니야? 예? 너무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아니에요?
요즘은 인권만 강조하면 개권도 좀 개권 알아요? 개권? 알아요? 한문으로 이 개자가 어떤 개자냐면 이 개자예요. 개자. 이게 뭔지 알아요? 똥강아지 개자. 여러분 봐봐요. 개에게 무슨 권한이 있냐? 개에게 있어? 유튜브 찍으면 유튜브 이제 난리 나갔다 이제. 무슨 개에게 권리가 있어? 사람의 인권도 다 못하는 시대에 여러분 개의 권리, 개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나?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어이구 살겄네 정말 살겄어. 개가 두드려고. 그건 개권이 아니야. 인권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왜 소권은 없냐? 그럼 왜 돼지권, 대권은 없냐 그러면? 야 원숭이 원권은 왜 없냐 그러면? 아이고 사람 살겄다. 여러분 개만 권리를 줘야 돼? 개만? 응?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이상해진다니까. 그런데 고양이ಗೆ 또 권리 줘야 돼? 복권 줘야 돼? 복권? 이거 주여. 개 같은 승질 그만 넘겨버리니까 너무 날아가요. 여러분 봐봐요. 개에게 1년에 쓰는 돈이 몇 조인지 알아요? 22조. 우리나라가 개 먹이는데 쓰는 돈이 몇 조? 22조. 애들을 안 나, 애들을 키우는데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개 키우고 앉아있는 나라가 어딨어. 집구석마다 다 개장이지 여기 사람장이냐. 아파트 가봐. 와와와와 이쪽에서 와 이쪽에서 와와와. 사람 목소리는 안 나도 원수 목소리가 나? 개 소리만 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개는요 사람의 권한에 따라 사용되게 냅둬야 돼. 애견은 애견으로 쓰고 식용용 개는 식용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에 따라 군사용으로 쓸 개는 군사용으로 쓰고, 도움의 개는 도움의 개로 쓰다가 아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나를 돌보았고 너가 나를 흘러도 입고 다니 했었다 고맙다 해서 죽으면 묻어주면 되고. 생명이 여러분 봐봐요. 개 생명이 최대 수명이 몇 년이요? 17년 아니요? 15년에 17년 아니요? 그러면 그거 살다 가는 거잖아. 가게 내둬야지 그걸. 그러면 병원 갔다가 가서 막 그냥 링기를 꼭기 갖다 꽂아놓고 우리 갯님 가시면 안 된다 그러고 거기다 상수권까지 물려주고 막 이따위 가고 갈 필요가 있어? 있다니까. 요즘 시대 그런다니까. 지 부모 병들면 지 부모는 방치해놓고 개 병들면 그 다음날 죗가닥 동물병원 간다니까. 지 부모 병나면 수술 안 시켜도 개 병나면 수술시킨다니까. 그래가지고 암수술 시키고 막 그러잖아. 내비둬. 무슨 암수술을 시켜. 그냥 살다 가게 내비둬야지. 더 고통스럽잖아.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내가 보기에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같네 나도. 근데 하여튼 그래. 제가 이 왜냐하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정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의롭기에 우리가 불공평해 보이는 거지. 그렇죠? 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마리 고양이가 죽으면 어이구 울어도 한 사람 누가 죽어도 우는 사람이 없고,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개가 여러분 놀이터에 나가서 막 띵박치하고 띵박치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개 서로 아이고 당신 개 몇 살이요? 당신 개 이름이 뭐예요? 당신 개 예쁜. 옛날에는 새끼들 얻고 나와가지고 다 새끼 얘기했지. 자기 집 새끼들, 자녀들 얘기했지. 누가 개 얘기하지. 요즘 가봐요. 다 개딸년들, 다 개놈들.
개 끌고 나와가지고 다 그 얘기나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하는 소리 같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권리를 요청할 때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의무가 있다고 할 때만 불공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그릇된 견해 잘 적어놔요. 요약에 적어요.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권리 요청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의무가 있다고 할 때 불공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쇄해버린 이 마당에서 상황은 아주 다른 것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셨냐는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저는 선택하고 나는 버렸습니까? 항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똑같이 그릇 두 개를 만들어 놨더니 하는 말이 한 그릇 하나가 아니 주님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몇 구절 더 읽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치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것이다. 이야,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아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도 우리 인간들은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 예정론에 대한 반대 시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창조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자,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쓰세요. 작정의 시행은 창조의 사업부터 시작된다. 작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창조의 사업부터 시작된다. 자, 창조. 자, 낫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누구예요? 태양.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뭐예요? 달. 그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박아놓은 것은 누구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창조 작정이다. 또 하나 연월시와 계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자 첫째 날부터 자 6일째 날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여 창조하셨고 7일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작정 안에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마지막 몇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 사역을 완성을 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 그러면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 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세요? 홍수로 멸하실 것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정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황 목사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박경희에서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작정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은
이해가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의 때가 많이 이른데 나도 혼자 살듯이 너희도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 가르침은 성경이 아니라 내 개인적 사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창조 작정은 뭐냐?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서 갈비뼈 몇 개를 뽑았다? 한 개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둘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작정. 왜?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거 남자들 이거 2개, 3개, 4개, 8, 이거 많이 처첩을 얻는 거 하나님의 범죄예요. 왜? 그 남자에게, 아담에게 많은 여자가 필요했다면 갈비뼈 그 많은 것 중에 양쪽에 서너 개 대충 붙어가지고 추추추 해가지고 서너 개 뽑아가지고 서너 명 줬으면 좋잖아. 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 하나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경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가정에는 한 사람에게 한 아내 두기, 한 여자에게 한 남자 두기를 해야 돼. 응? 바람피기만 돼야 돼. 안 돼. 바람피기만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답답한 소리 그만해요. 요즘에 젊은이도 홍대거리 가보세요. 하룻밤에 그냥 인조이 눈이 딱 맞아. 오늘 그냥 하룻밤 호. 그 다음날 만나도 안 오고 올라. 프리 자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윤리가 깨져나. 그러니까 세유하고 번성하고 경건한 자녀들의 모습이 싹 깨져나. 위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창조에서 이 작정의 시행, 창조의 사역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업은 모든 계시의 시작이다. 그렇잖아. 창세기는 계시의 시작이잖아. 그 다음에 기초며 모든 종교 생활의 근원이 창조다. 종교 생활의 근원이 창조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큰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자, 이 시간 여러분 10분 쉬고 제2강의 창조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